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팔공산 갓바위입니다. 팔공산 갓바위 하면 한국 불교 신도 중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한두 번씩은 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두 번은 다녀왔습니다. 각 사찰에서 성지순례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갓바위입니다. 그리고 갓바위는 신라 시대에 의연대사께서 창건하셨다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연대사께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창건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 또한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갓바위 부처님은 천재의 도인이 조성했다. 저의 스승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스승이셨던 손초사님께서 심한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당신의 심한으로 그렇게 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갓바위는 근세에 들어서는 1980년대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물론 신라시대부터 영험한 곳으로 소문은 났었지만 근세에 들어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되시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팔공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셨다라는 소문이 확 퍼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 팔공산 주변에서 그 당시에 재벌 몇 분이 그곳에서 또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바위의 기운이 엄청나다. 그리고 갓바위 부처님의 그런 위신력, 가피력이 엄청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갓바위로 달려갔습니다. 기받으려고. 그리고 갓바위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 하나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그런 또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갓바위의 기운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갓바위는. 그래서 1990년도까지만 해도 90년대 서울 조계사 앞에 가면 일요일마다 갓바위 가는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 대가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바위 기도 순례단을 모집하는 그런 관광에서도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 가는 거. 그래서 갓바위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굳이 뭐 예약을 하지 않아서도 혹시 남은 자리가 하나 있으면 타고 갈 수 있었던 곳이 갓바위였습니다. 여러 대가 쫙 서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갓바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곳에 다녀와서 소원 성취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했던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나도 그곳에 가서 어떤 성취를 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자연스럽게 가지 않게 되는 게 중생심입니다. 근데 갓바위의 기운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갓바위와 그리고 고성, 건봉사, 등공대의 기운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도인도 계십니다. 아무튼 그건 뭐 그 도인의 말씀이지만 그럼 지금부터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신 전설 따라 삼천리 갓바위를 조성하신 천재도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희 스승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관을 해보니까 갓바위는 먼 옛날 어느 천재도인이 조성했더라고. 이름 없는 거렁뱅이 도인이었지. 지금이나 옛날이나 천재들은 남이 볼 때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정신 이상자 같기도 하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런 천재도인들이 참 많았어. 그들을 난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봐. 문수보살을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 어려운 일이지. 스님들이 수행의 마지막에 점검받아야 할 분이 바로 문수보살이지. 수행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다가가면 반드시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점검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자장률사도 문수보살을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했지 않은가? 그 정도로 문수보살의 점검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것이야. 나는 갓바위를 만든 천재 노인도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봐. 그는 가진 자들의 편승하는 기존의 화려한 사찰이 아닌 무지렁이 힘없는 민초들을 위한 불사를 하기로 했지. 신라시대는 귀족불교 아니었나.
백성들은 법당에 들어가기도 힘들던 권력형 불교였다고. 천재도인은 팔공산을 오르며 명당 자리를 잡았지. 그리고는 가빠이 부처님을 조상하기 시작했어. 몇 년을 걸려서 그는 모든 법력을 쏟아부어 부처님을 조성했지. 먼 훗날에도 돈 없는 민초들은 법당에 들어가기 민망스러울 테니 돈 없고 백 없어도 서럽지 않을 그런 법당을 산 위에 만들었던 것이야. 누구 눈치 안 보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위부처 아닌가. 그곳은 오로지 신신만을供養받는 곳이지. 그리고 그 천재도인은 법계에 그림을 그려 놓았어.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명찰이 될 수 없어. 명당 자리에다가 절을 짓는다고 명찰이 되는 것은 아니야. 창건자의 원력이 없이는 명찰이 될 수 없는 게지. 그들의 원력에 의해 법계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우리나라에 하고 많은 바위 부처님 중에 왜 유독 갓바위만 그리 유명하겠나? 그곳에서 기도하고 오면 성취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야. 그리고 학자들도 신기해하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갓바위의 갓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야. 그 높은 산에 강풍이 얼마나 불겠나. 그런데도 그 갓이 날아가지 않고 붙어 있지 않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오히려 그 갓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내려앉는다고 하더군. 그 조성자가 천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지. 아울러 대단한 법력을 가진 자였다는 얘기지. 그런 자는 이 우주법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유마 거사처럼 말이야. 그 천재도인은 그렇게 보살행을 하고 간 것이야. 그 당시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저절로 고개가 저는 끄덕여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력에 의해서 창건한 유명한 사찰이 마이산 탑사죠. 이감령 처사가 우리 한민족의 업을 대신 참회하면서 30여 년에 걸려서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창건한 절이 마이산 탑사입니다. 그래서 탑사도 강풍이 불어도 그 탑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원력으로 창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통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력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원력이 없이는 명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들이 절을 창건하시면 천일 기도를 대부분 하십니다. 원을 세우는 것이에요. 대부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찰이 천년 만년 이어지는 그런 사찰이 되기를 발언을 합니다. 그럼 원의 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또 불교 방송에서 들었던 우승택 씨의 강의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해발 1250m에 위치한 봉정암의 어느 자리는 이 생에서 성불하겠다는 소원 빼고는 무슨 소원이든 다 이룰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법의 세계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은 창건자인 자장율사의 원력과 불보살님들의 가피에 의해 법계에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법계에 비밀한 뜻이 있는 그 자리는 분명 욕심을 갖고 찾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겠죠. 청정한 수행인에게만 보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 하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와, 저분도 법계의 법문을 듣고 계시는구나. 우승택 씨 저분도 법계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경지에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에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스승님의 말씀도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죠. 당신의 심한으로 본 세계가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전 외적인 법문을 하시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인들의 그런 법문을 듣기를 좋아해요.
너무 판에 박힌 그런 전통적인 경전 해석은 좀 지루하죠. 교과서적인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도인들의 법문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희 스승님은 늘 "나는 불교인이 아니라 불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지 마. 불법은 우주 삼남 만상의 모든 진리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기독교고 뭐 이슬람교고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불교로 한정짓지 말라. 나는 불법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불법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저는 포함합니다.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강의나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문을 갖는 분들이. '아니 이거 뭐야. 무슨 자료가 뭐 불교 신도인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 블로그는 특히 더하죠. 오만 종교 얘기가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의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그러나 저는 불법인입니다. 특정한 종교에 갇히는 걸 제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모토는 불교인 건 사실입니다. 모태는 불교지만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리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양성이 재밌잖아요. 탁 틀에 박힌 것보다는. 수많은 화엄법계가 다 불법의 세계인데 이 우주 삼라만상 화엄법계가 다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에 이름을 화엄 세계로 한 것입니다. 이 화엄의 세계예요. 그래서 화엄 세계의 이야기를 다 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제가 화엄 세계로 한 것입니다. 저는 불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다 담겠다는 것이죠. 깨달음의 진리. 그것이 불법이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